이번 수련회 때 26일에 있을 특강 2번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특강이 있고 오후에 특강이 있는데요. 오전 특강은 이제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특강을 나누고자 하고요. 오후 특강은 로마서를 중심으로 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사도행전을 초점을 두고 이제 행복의 뿌리를 사도행전에 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고요. 오후에 할 것은 이제 행복의 뿌리를 로마서에 이렇게 초점을 두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바로 오전에 똑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사도행전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그 행복에 대해서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어디에 내릴 것이냐?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이라고 언급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이 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있다면 뭐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된 부분들을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정리해 본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안다면 거기에 뿌리가 내려질 수 있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못 내리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알아야 내리지, 신앙의 뿌리를 알지 못하고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요, 이상한 쪽으로 흘러갑니다. 미혹을 받습니다. 알고 내려야 되는 겁니다. 알지 못하고 믿습니다 하면서 내리게 되면 이런 신앙의 뿌리는 왜곡된 뿌리가 되기 쉽습니다. 왜곡된 뿌리가 되면 나중에 여러분의 신앙이 좋은 열매가 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왜곡된 열매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 결과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은 은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유심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신 그런 말씀까지 포함해서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목적으로나 또 다른 쪽으로 썼을 때는 그거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부차적으로 얘기하는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지만 바로 하나님이 주어로 쓴 것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이런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 그만큼 이제 우리가 행복의 뿌리를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거죠. 특별히 이 사도행전의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졌을까? 초대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까? 그들이 어느 한 지역에 사람 속한 것이 아니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에 속한 사람들,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디아에 속한 사람들, 이런 쪽에 속한 사람들 대상으로만 했지만 사도행전은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모든 초대교회 성도 모든 사람들이 함께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사도행전이거든요. 그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주관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본다면 하나님을 확실히 알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 행복의 뿌리를 내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행복을 더 깊이 있게 정말 누릴 수 있도록 그 뿌리가 더 깊이 견고하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기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바로 그런 부분들을 나누고자 하는 거죠.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몇 가지 여기 보게 되면 그런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제 그 하나님은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자로 보내셨다. 여긴 모세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 모세에 대해 말한 다음에는 예수님께 대해 말하시거든요. 예수님을 보내셨다 하기 전에 모세는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자로 보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육신이 오셔서 이렇게 정말 역사하셨음을 계속해서 스데반이 설교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거든요. 이런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게 어떤 의의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려고 준비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람의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건 고넬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고넬료 베드로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이런 외모를 따지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드디어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 활짝 열렸음을 확실하게 표현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제 유대인들로 구약에서 율법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초점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신약에 와서는 확실하게 열린 거죠. 그러나 실제로 구약에 쭉 읽어보게 되면 유대인만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계시가 되어 내려졌지만 그것을 이방인이라도 믿고 그대로 따라오게 되면 다 똑같은 혜택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요. 그래서 구약의 성전에서도 유대인만 레위인만 역사한 게 아닙니다. 이방 민족도 구약 성전에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봉사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대표적인 민족이 기브온 족속이죠. 기브온 족속입니다. 바로 그런 족속들이 이제 마침내 거짓 항복했는데 나중에 알고 나서 너희는 그러면 이런 심부름을 해라. 종처럼 일이나 해라 해서 그 일을 시켰는데 대도 그 일을 맡은 겁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죠. 가나안 족속이죠.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이렇게까지 계속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볼 때에 바로 하나님이 꼭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만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구약에서도 보여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말씀하시므로 드디어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14장 이후에는 드디어 사도 바울이 이제 13장 이후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이 펼쳐지게 됩니다.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제 14장 15절에 보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얘기하고 있고요. 15장에 가면 마음을 아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좀 보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많이 다른 것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 풀어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사도행전 2장 24절 비슷해서 13장 34절 또 13장 37절 많은 부분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예수를 살리셨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신 것을 막 전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전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줄였습니다.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고넬료를 보면서 얘기하는 것을 베드로 얘기를 이 말씀을 꼭 인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베드로의 환상 가운데 이제 막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보자기를 열어보니 거기에 막 저는 것들, 굽이 없는 것, 굽이 하나 갈라지지 않은 쪽발인 것들, 이렇게 다양한 것도 있는 거예요. 굽이 갈라진, 돼지고기는 먹지 말라고, 굽이 갈라져서 먹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런 부정한 것들이 그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잡아먹어라! 이렇게 환상 가운데 음성이 들립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저주저 합니다. 왜? 다 부정한 것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또 들리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했을 때는 깨끗하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잡아먹으라 했을 때는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잡아먹으라는 거지 그저 너를 시험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입관을 가지고 보지 말 것을 이렇게 강력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앞서서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을 나중에 베드로는 가서 예루살렘 회의에 가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보고하면서. 바로 이런 말씀들, 다양한 말씀들이 이 사도행전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좀 보고자 하는 거죠. 또 이제 마지막 감에 더 언급한다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요. 사도행전 17장 24절 보게 되면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죠.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지금 여기 사도행전 17장은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인용하는 말씀이죠. 증거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아주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복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두 번째 오후 특강에서는 행복의 뿌리를 로마서에 이런 제목으로 나누고자 하는데요. 바로 로마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개혁 신앙의 아주 중심이 로마서입니다. 이신득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신득. 바로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바로 루터가 종교개혁하게 하게 되었던 계기가 된 말씀도 로마서에 있습니다.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엔 의가 있어서 의가 나타나고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이제 그는 마침내 그 말씀을 깨닫고서 정말 이신득이를 얻게 된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는 드디어 종교개혁의 그 발걸음을 디딛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로마서는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정말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죠. 그리고 이 로마서는 사실 바울사도가 로마 교회에 간 적이 없습니다. 로마 교회에 간 적이 없는데 로마 교회에 그의 그 전도 여행 마지막 즈음에 편지를 쓴 거거든요. 내가 전도 여행을 마치면 그 다음에 로마를 갔다가 로마에서 서바나, 당시의 땅끝을 서바나로 생각했습니다.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 그 이베리아 반도 쪽을 서바나라고 하거든요. 거기까지 내가 가야 되는데 로마를 거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후반 끝부분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거쳐서 잠시 있다가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된다. 나는 나미터우에 집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 나미터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도 바울은 로마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 있는데 또 가서 교회를 개척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잠시 로마에서 있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준비해서 가려고 로마에 들릴 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를 가고자 힘썼는데 사실은 갈 길을 찾지 못합니다. 2번씩이나 그리스 땅까지, 발칸 반도죠. 발칸 반도까지 갔었지만 로마 반도는 가지 못합니다. 이탈리아 반도는 가지 못하고 거기서 돌아오게 됩니다. 아테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고린도를 거쳐서 다시 돌아옵니다. 2번씩이나. 비록 유럽 쪽은 갔었죠. 빌립보 지방, 마케도니아 지역과 그 아가야 지방, 그게 다 그리스 지방이거든요. 아가야 지방이.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너머로 가지 못합니다. 너머로 가지 못하고 또 거기서 아드리아 해를 지나가야 바로 이탈리아 반도가 나오는데 아드리아 해를 못 건너갑니다. 그냥 에게에 건너가서 정말 터키 지방에서 에게를 건너서 드디어 마케도니아, 빌립보, 또 그 다음에 아가야, 고린도 이런 지방을 거쳐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을 회귀하죠. 돌아오면서 그는 하나님께 많은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편지를 쓰면서 내가 로마교회 너희도 보고 싶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기 원한다. 이렇게 아마 그런 기도가 응답되어서 사도 바울은 이제 공짜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공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가 죄인된 신분으로 로마로 실려가기 때문입니다. 그가 돈을 내고 로마로 가려고 했다면 못 갔을지 모르겠습니다. 뱃삭을 지불하고 가려고 했으면 어려웠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예루살렘 왔더니 자기를 막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들과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가 항소하고 이러던 가운데 나는 황제에게 항소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번 말을 내뱉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로마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죄인된 신분으로. 그래서 로마에게 그 정부의 배를 타고서 공짜로 로마를 가게 되는 거죠. 물론 가다가 유라고라 광풍을 만나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죠. 그런 정도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셔서 드디어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하는 말에 의하면 로마에서 있다가 이제 잠시 풀려났을 때 저 서쪽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가 기도한 내용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죠. 너희를 거쳐 가야 된다고 했을 때 그냥 기도 안 했으면 그런 말 편지에 쓰겠습니까? 기도했었으니까 쓰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기도 응답이 죄인된 심으로 잡혀서 갈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기도 응답은 상상 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좋은 방법대로만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좋은 방법대로만 아니라 상상하기 어려운 방법대로도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런 내용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서 이제 5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또 하나님은 오직 참되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도 5가지 정도로 로마서에서 좀 이렇게 주제를 나누어서 함께 좀 나눠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특강 시간을 통해서 바로 로마 교회에서 하나님의 어떻게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관하시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바로 그런 하나님을 기피한다면 그 하나님께 우리 행복의 뿔 내리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그 뿌리를 내려서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행복의 뿔 내려서 새롭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 로마서의 강해는 아닙니다. 로마서를 행으로 하나님께서 또 뭐뭐하시는 하나님, 이 4가지 정도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로마서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주관하시고 어떤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는지 이것을 확실하게 알므로 말미암아 행복의 뿔을 내릴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삼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행복을 내려서 더 행복의 열매가 가득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런 바로 우리 2025년 새봄 맞이 수련회 특강에 초대합니다. 26일 날 오전에 또 26일 날 오후에 2번 있게 한 번, 2번 있게 될 텐데 이 특강에 오셔서 함께 또 은혜 받는, 그리고 이렇게 행복의 뿔을 내려가는 좋은 계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